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위안 삼고 힘을 얻어 살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때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질 그때에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 생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 혼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지만 설교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테니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낼 테니 가볍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 국회의원 앉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은 국회의원 앉은 겁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어린이집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면 꼭 저에게 먼저 선을 보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똑똑 두드려요. 처음에는 그냥 벌컥 열었는데 제가 그건 예의가 아니다. 항상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라 했더니 항상 옷을 입거나 뭐 핀을 꽂으면 아빠를 먼저 보여주려고 해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제가 그 문을 열고서 한참 볼일 보는 와중에도 예쁘다, 공주님 같다라고 칭찬하고 보냈는데,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여자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똑똑한 여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똑똑한 여자입니다. 똑똑. 쉬운 문제예요. 넌센스 퀴즈긴 한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으로 살지 않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문제는 잘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지만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곤란해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합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 아수르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나라의 어떤 국군을 걸고 하는 전쟁이었고 북이스라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어서 사돈이었던 남유다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은 그 답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굉장히 많이 갈등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합은 이 정답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가장 쉬운 문제를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합은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여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꼭 아합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역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좋을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믿음의 모습이고 현명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은 먼저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앞에서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엽줄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엽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 기록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고 하나님께서 대언자와 꿈과 환상과 표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 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엽죽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다룰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라는 그 말씀과 내 결정이 똑같은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에 따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점검해 보았는데 그것이 다 말씀대로 합해지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내 상황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여쭈어본다는 사실은 그 교회의 지체들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웃들과 과연 그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결정이, 내 선택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의 지체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것인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과연 그것이 좋은 정답인 것인가를 살펴보고 비로소 그렇다 할 때에 그때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가장 쉬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답과 결정이 우리의 교회와 지체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그 쉬운 문제를 가장 어렵게 풀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답을 응답받으셔서 그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언과 정답을 구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아까 읽었던 22장 6절을 보면 무려 400명가량의 그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서 싸워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 한결같은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하는가,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의 그 말들은 단지 조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그 대답과 정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400명이 되는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으니 이 상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물어볼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어보는데 아합이 그 대답을 하긴 하는데 마땅치 않아 합니다. 8절을 보면 아합이 자기가 싫어하는 선지자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 미가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좋게 대언하지 않고 나쁘게 대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이 정답이건 오답이건 상관없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여쭈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정답과 내 답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써서 그것에 허락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놓았으니 내가 정해놓은 답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반기고, 그렇지 않고 원치 않는 답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원하는 그 조언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견에 찬성해주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아합은 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미가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묻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정답을 묻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았고 그 정답을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나머지 400명의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의 답을 확증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인 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때를 쓰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답을 인정받고 내 답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 쉬운 답을 무시하고 보지 않은 척,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른 답을 정답이라고 그렇게 우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뜻과 그 답에 내가 반응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답이 나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정답을 행하는 것이 비록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져 가는 그런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했던 사람.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웠으면 자기의 몸을 쳐서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먼저 답을 적어내서 하나님께 도장받는 것이 아니라 빈 답안지를 하나님께 내밀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답을 적어달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답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는 마치 진짜 예언자처럼 아합 왕 앞에서 어떤 특별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새로 뿔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행위 예언처럼 그렇게 눈앞에 보여줬어. 쉽게 말하면 거창한 프로젝트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화하려고 하는 데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왕 앞에 보이면서 이것들로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증표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아주 듣기 좋은 형통함과 승리의 그 확신만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도 때로는 확실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 확신이나 잘못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정말 정답이구나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느낌만으로, 감정만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드기야의 예언처럼 때로는 잘못된 조언도 확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정답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처럼 보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자기 만족이, 자기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가짜 정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지 주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거짓을 이 왕에게 고한 다음에 이제 미가야가 나와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은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리하면 전쟁에 나가면 길랏 라못에서 아스르와 싸우게 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정답을 완전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답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처럼 보이는 그 거짓 대답이 정말 참된 대답이 아니라 이 미가야 선지자, 참된 종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이 진짜 답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나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아합은 길랏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답은 두 가지였죠. 가면 승리할 것이다, 가면 패배하고 죽을 것이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합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 대언자들을,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승리를 예언한 그 말을 확신하고 그것에 되겠다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주신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2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정답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정확히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에게 화살을 맞고 과다출혈로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각기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정답대로, 그 알려주신 정답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즐기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무엇이 나쁜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겨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위안이다, 정답이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리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또한 자주 들으면서도 말씀 자주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길을 선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단지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합 왕이 모든 답을 알면서도 끝까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던 그 이유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교만과 고집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답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 때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정답에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여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볼 때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보기에 복잡한 문제이고 우리가 보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쉬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교우관계, 특별히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복잡한 문제이고 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기 참 곤란한 문제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시선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결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본다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본다면 그 답은 분명하고 명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 이렇게 고민하고 답을 몰라 이렇게 우리가 분쟁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하나가 되어라, 섬겨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하고 분열하지 말아야 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답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큰 난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답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그 정답대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교육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단에 세운 설교자로서 드리는 말씀으로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뻔히 알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고집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외치는 이 질문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답인지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답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답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비참한 삶을 그렇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뻔히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뻔히 알고 있고 그 정답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우리가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으로 내 선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서 그 마지막 기회를 얻었을 때에 아합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시고 그 정답대로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극을 달했던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이라면 아합은 그때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의 거의 끝자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대로 가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을 모르십니까? 성도가, 교인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졌고 하나님 그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다는 이 말씀,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 의지를 치고 내 감정을 치고 내 계획을 치고 내 뜻을 꺾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의 기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럴 때 세상이 교회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앞에 놓고 힘들어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참 곤란한 문제이고 힘든 상황은 분명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들은, 이 상황은, 또 개인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어쩌면 가장 쉬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에게 정말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반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건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지난 모멸감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답만을 내가 바르게 알아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답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양문의 교우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목사님들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것이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합왕처럼 가장 쉬운 문제 앞에 정답을 알면서도 결국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오답을 선택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정과 선택이 교회와 지체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잘 우리가 돌아보고 비교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든 지난 시간이든 그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와서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오니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과 해결이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정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심으로 큰 문제 앞에서 마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목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셔서 양문의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양문의 모든 성도들과 귀역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